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던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계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아멘. 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다 쩔쩔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홍민기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그 폭풍 가운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근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 이 거라사 지역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었던 그 헬라인들이 살던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광풍에 그 이제 휘말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람과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셔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곳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온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보통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들린 누나가 그 커튼 속에 숨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센 그
어린 시절에 귀신 들린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하나가 아니라 귀신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군대에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아무도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쇠스슬도 끊고 그리고 쇠 고랑도 부숴버릴 정도로 엄청난 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성경에 보면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돌로 자해하는,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인간이 보기에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거친 풍랑과 그 바다를 건너 오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쓸모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를 바다에 몰살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실로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박당하지 않고 속박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 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사자의 입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그 울부짖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사자의 입에서 꺼내어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피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예수님은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그곳을 향하여 지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감싸고 있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귀신들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그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리면서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고 애원하오니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쫓겨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더러운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지금 이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자, 왜 군대가 되었을까요? 지금 귀신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지금 군대 귀신으로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한 영혼을 파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의 부하 귀신들을 그 동원하는 그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악한 것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한 영혼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마귀의 수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가끔 그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 그 뱀도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뱀들이 다 모이잖아요. 막 꽈리를 틀고 있고 그런 모습, 지금 그 모습으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지금 피폐하고 완전히 그 한 영혼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나오라고 하신 이 선언, 그 영혼에서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라는 겁니다. 귀신은 지금까지 이 사람 안에 머물면서 그의 인간됨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사람의 회복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끌려다니고 우리의 모습이 마치 괴물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 파괴된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귀신들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자신들을 지금 당장 무적행에
던져 넣지 말아달라고 계속 예수님 앞에 사정합니다.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악마가 벌을 받아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은 차라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서 그 비탈 향해 내려가면서 바다에 빠져 몰사해 버린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돼지 2,000마리의 규모는 여러분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 지금 우리가 여기가 한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의 몇 배죠? 20배. 그러면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전체가 돼지 2,000마리로, 돼지가 가만히 우리처럼 앉아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다 돼지떼로 바글바글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바다를 향해 질주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끔찍한 죄의 형상, 돼지들이 그 바다로 빠져갈 때 그냥 두벅두벅 죽음을 향해 이렇게 걸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돼지떼들은 깨깨 나 죽는다 그러면서 막 벙벙 뛰면서 이 온 동네가 지금 난리 법석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죄의 형상과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늘의 메인 기사, 지금 뭐 허리케인이 올라오고 이러면 막 그 TV에 계속 TV에 대서특필 하잖아요. 근데 2,000마리, 이 동네를 가득 채운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아마 이 인디애나폴리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에서 다 와갖고 이거 취재해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돼지 2,000마리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의 가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리고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버려진 돼지의 값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돼지의 가격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코스코에서 뭐 아니면 사라가에서 돼지를 이렇게 사면 한 마리당 가격을 한 500불만 잡아도 2,000발이면 무려 1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약 10억 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런 거액을 주고 구원해야 할 값어치, 가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회복의 그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군대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은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죄의 쳇바퀴 안에 돌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북풍우를 지나 바다를 건너 그 먼 땅 이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무려 시간이 2000년이라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 제압당하고 그들이 들어간 돼지가 바다에 몰살하는 그 모습은 이 성경 속에 어떤 모습이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바다에 수장된 애굽 군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은 그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해서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탄을 제압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저는 이 14절부터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영적 해방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그들이 치고 있는 돼지 떼였다는 거예요. 돼지. 그들은 예수님 대신 돼지를, 그리고 새 출애굽 대신에 제물을 택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대신 이 땅에서의 안정된 경제력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저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생명줄을 붙잡고 돈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돼지떼를 보호하는 것, 그것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간구한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조그만 이 이익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이 주인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각 그 부서에 다 지금 헌신된 리더들을 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어린이부, 유스, EM, 그리고 이제 청년부도 이제 10월 달부터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 정말 사역자를 모시기 힘든 이 멀리 떨어진 신학교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이 리더를 다 보내어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 부서에 세워진 우리 리더들 위해서 신실하게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낌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10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났던 그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때 만났던 1학년 친구 민용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이제 누나,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친구였는데 그 누나랑 이 친구는 대신 살이 통통하게 쪄갖고요, 순돌이 같은 그런 그 모습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누나랑 4학년 친구 1학년인데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항상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차를 끌고 가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제 할머니랑 그리고 엄마랑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가자고 집 앞에서 민용아 이렇게 부르면 그 친구가 그때 이제 할머니 엄마가 야 너 교회 간다니까 일어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씻고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준비합니다. 매주 집을 나올 때까지 이 친구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지만 이 교회 나오면 자기보다 좀 큰 형들, 무슨 똥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형들한테 시비를 걸고 형들한테 대들어서 된통 얻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터져갖고 여기가 막 피도 났던 적이 있고요. 근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대들고 까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신기하게도 저는 이 친구가 이상하게 밉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친구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계속 함께하며 데리러 가고 이 친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또 기다리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그 어린 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 나가겠다고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그 남매, 그 민영이와 그 누나를 이제 설득해서, 야, 너 거기 가면 좋은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회비도 우리가 해줄 테니까 가자. 그렇게 설득해서 이제 겨울에 주일학교 겨울 캠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문제가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형들이 얘를 따로 불러서 완전히 홍구멍을 내줄 계획을, 그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교사들 그리고 엄마들한테 이미 다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을 다 불러갖고, 야, 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저도 이제 혼도 내고 그리고 다, 야, 그러면 안 돼. 니들, 야, 어떻게 니들이 얘 좀 컸거든요. 아니 1학년짜리를 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혼도 내고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그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뭐 다시는 안 하겠다 뭐 빌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 집회 시간에 이 친구가, 이 민용이라는 애가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1학년짜리 8살짜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그때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도 불쌍해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습니다. 변했고 바뀌었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얘를 데리러 가면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오면 예전에는 형들하고 싸우고 막 이게 일이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일이었는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변화의 과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어린 영혼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비단 그 민용이 이 친구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민용이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그 관점, 새로운 가치관을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다함없는 완벽하신 최고의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하게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데가볼리 이방 지역으로 그를 파송하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가족을 시작으로 이제 그 모두에게 증거해야 하는 그런 선교자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그리고 오늘 친구에게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21장을 보면 내 너를 위하여,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 가사를 지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지금 우리 삶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감격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일 이러한 감격으로 하루를 매일같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시커매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우리는 매 순간 느낍니다. 우리도 쇠사슬에 묶여 무덤에 버려진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죄악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자였다는 겁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악에 찌들어서 일그러져 있었고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조차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세상에 취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방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묶여 고통받고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가득 품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그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대가를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드린다 해도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대가를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그 모습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 나도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어떤 것을 쫓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저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패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벗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